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자기 지켜줬던 병호 형가 그 지역을 잠깐 이동하게 돼서 저희 이번 주로 마지막으로 잠깐 타 지역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가서도 고생하라고 우리 경일 박사님을 다. 2026년 3월 8일 화성교회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 이 비를 뚫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장벽들을 부셔가며 이곳에 모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뿐임을, 그 모든 것을 부시며 다가올 수 있는 이곳으로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뿐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의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신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주를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발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몸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입을 벌려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드릴 때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한 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에 다시 이곳으로 모일 때 감사의 제목과 기쁨의 제목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시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에게 다가갈 수 있는 조금 더 넓은 연못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있을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삶의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눈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해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바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미 계신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임 유일한 이유가 되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는 그 길 위에도 내가 진정 나와 함께
하시는 주를 발견하며 또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곳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아름다운 것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저부터 고백해 볼까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사랑할 때 살기 위해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여러분 지금 예배에서 고백하십시오. 지금 예배에서 고백하십시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여기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인 유일한 이유, 이 세상의 아름다운 유일한 이유, 내가 오늘도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며 하늘 보며 웃을 수 있는 이유, 그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기억을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다시 한번 깨먹고 나는 다시 한번 전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신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것으로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나의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지금 예배에서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유일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묵상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결한 마음 주시고 이 예배가 사람들끼리만 하나님을 빼놓고 하는 우리의 정성이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 되게 달라고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며 또 그날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도와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절이 바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오늘 아침에도 해를 띄우시고 또 우리는 불편하고 우리는 번거롭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이 비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며 세상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서 우리의 불편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또 부모님을 여의고 또 여러 가지 수술이나 또 사고나 또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일을 주시되 그 필요가 우리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며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떤 길은 힘들고 어렵고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과 걱정과 근심으로 밤을 새워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조차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기뻐하시고 이 길을 이기자고 극복하자고 함께 가자고 하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상이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주님의 병에 담기게 하시고 흘릴 때는 아픔이고 고통이었으나 나중에는 그 눈물이 눈물방울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세대가 넘어갈 때 막상 자기의 앞가름만 생각하지 그 자녀들의 신앙은 함께 살펴보지 못했던 많은 선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을 세우라, 기념비를 세워라, 그 말씀을 기억하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앞선 세대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까딱 잘못하면 뒤로 처지고 조금만 등한시하면 잡혀 먹을 것 같은 그런 동물의 왕국 같은 세상을 살아 하나님 말씀, 기억, 신앙 이런 것들은 가치 없는 세대처럼 보일 때 믿음의 부모된 우리들이 세상은 망하지만은 세상은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시들지 않으며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은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의 입술에 있으며 우리 엄마의 입술에 있고 우리 아빠와 우리 부모와 우리 부부 가운데, 표정 가운데, 삶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보다 더 갑절에 믿음의 장성한 용사들이 되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값 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고 마음만 가지고 또 우리들이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서 실천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가면 갈수록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말세를 살 때 우리 가정들 믿음 위의 반석에 쓰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말씀 위에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허락하셨으니 그들이 하는 학업이나 또 직장을 향해서 그들의 미래와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의 가치, 수많은 정보들로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은 세상의 소식이 아닌 대초로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그들의 여생과 그들의 삶이 이제까지도 인도하심에 감사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알아서 풍족한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며 서로 칭찬하고 서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있으며 성령 때문에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온 천지가 전쟁으로 불안해하며 그 전쟁으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전쟁도 그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을 보면 내가 이겨야, 내가 살아야, 남을 죽여야 라고 하는 자신의 입장에서만 선이지 상대방 입장에는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으로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창조주가 바라보실 때는 눈물을 흘리실 텐데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심정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자체로는 하늘나라도 천국도 유토피아가 될 수 없지만은 복음으로는 가능한 줄 알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예수가 오시는 그날 소망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충성하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 합당히 보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주보 안쪽을 펼치셔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7문, 28문 주일로는 10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문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창조, 예수님과 구원, 성령과 동행, 성화시키심, 이 세 가지와 교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하나님의 맥락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예수님으로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교회 가셨고 창조하셨고 그럼 창조하신 걸 그냥 두나요? 아니요. 다스리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27문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본문이 깁니다.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불,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물론 이제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신다 하면 여러 가지 반문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나중에도 그 본문을 할 건데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하고 맞아야 다스림이냐? 내 생각하고 틀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는 오른쪽이거나 왼쪽이거나 흑이거나 백이거나 이런데 하나님의 그 속성은 1, 0 사이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자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숫자를 1, 2, 3 해서 그 수로 끝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1과 0 사이에는 무한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과 죽음 사이에는 한 인생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1이면 1이고 2면 2고 3이면 3이지라고 하지만 세상 안에는 우리 이해로 모르는 너무나 큰 게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섭리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것까지 섭리라 이렇게 점점 여러분 살면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하고요. 28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스려 일어나거나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하이델베르그가 말할 때 여러분에게 이거를 말해서 이거 괜찮나요? 이런 맥락이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 고백보다 훨씬 더 커지시도록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겁니다. 왜 섭리를 믿어야 합니까? 감사하고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맥락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앞에 액정에 또 나오는 본문이 있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옷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일단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광고에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나가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혹시 보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기초 신앙 공부라고 해서 약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소책자를
만들어 우리 작년에도 제가 배포를 했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아까 제가 사도신경 할 때 좀 자세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시대는 포스트 모던이라고도 하고 또 에큐메니칼이라고도 하고 다원주의라고 해서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오케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면 왜 그걸 강요하십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시고요. 그거는 모든 세대에도 있었지만은 이 세대는 더 분명한 세대 차이를 보입니다. 그건 단지 그냥 세대 차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세계관이 있는데, 가치관이 있는데 지금이 더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예전처럼 어른들이나 앞선 세대로부터 정보를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통로였다면 그 어른이 존경을 받지만은 지금은 어른들은 오히려 더 모르고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정보량이 많고 그 정보가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일단 어쨌든 그쪽으로 정보를 얻다 보니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막상 그러거든요. 구약에 늘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고는 기억하게 하라. 거기가 원점이다. 여기가 좌우가 있을 때 여러분의 좌우와 저의 좌우가 다른 것처럼 어떤 원점을 해서 다원이 아니라 일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억지였던 세대가 있었죠. 비가 옵니다. 하나님이 천둥번개가 칩니다. 하나님이 노하셔서 뭐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를 쓴 그건 잘못된 일이었고 과학적이지 아니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해석하려고 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근대나 이 철학자들은 그것을 암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중세는 이렇다고 하면서 이제 계몽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계몽이 되는 게 하나님이 원점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원점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이해했다면 근대에 와서는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쪽이 오른쪽이다 할 때 절대 옳은 건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1과 0 사이에는 셀 수 없는 무한대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1이면 1이고 0이면 0이지. 뭐 1도 아닌 0도 아닌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1하고 0 사이, 1보다 0보다 훨씬 많은 그 사이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사도신경이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지 성령과 나와 교회와 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인지 그 뼈대가 없으니까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합리주의고 실용주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내가 재미있거나 뭔가가 얻을만하다 싶을 때는 사람이 모입니다.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게 뭐 어쨌다는 말이야. 내가 도움받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데 하면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 치부해서 마치 책의 부록같이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는 주일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라고 말은 그때 했는데 이제는 말씀도 부록이고 신앙도 부록이고 교회도 부록이에요. 부록. 그냥 사은품에 붙어 있는 것 정도만 생각하지 본래 하고 싶은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런 시대를 실제로 삽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 엄마 다르게 생각하고 부모 자녀가 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 신앙이 유산으로 물려주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감사하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줬던 게 일단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다 보급이 안 됐었을 그때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사도신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그 당대에 수많은 신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조들의 가장 큰 뼈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라고 하는 뼈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나온 기초라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과 나 사도신경 암송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이 마치 주문과 같이 돼버리거나 예배 시작합니다는 사인처럼 여겨질 때 좀 이렇게 비상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게 뭐 정답이나 뭐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은 지금 우리 테슬라를 만드는 그 회사나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세상에 하여튼 아주 앞선 것 같은 그런 말을 많이 하고요. 뭐 혹자는 자기도 스스로 자기는 외계인이 아니라고 혹시 외계인일 수도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라서 관심 갖나요? 예,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사람에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일단은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자는 거예요. 지구에서 앙당하지 말고 여기서 스케일, 마치 피구하던 이 차원이었다면 그 해리포터가 이렇게 그 지팡이 타고 다니는 것, 그런 피구면 차원이 다른, 아니 게임이 다르잖아요. 그지? 거기는 선이 없으니까. 그지?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 돈이니 금이니 화폐니 에너지니 막 이런 싸움을 하고 더 점유하자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하늘로 올라가자. 화성으로 가자. 근데 화성이 어려워서 아마 달로 가자고 바뀐 것 같아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가 있냐? 관심을,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그 사람이 하다가 중간에 실패해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잖아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사실 우리의 신앙도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스토리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비상적으로 말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걸로 4주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아빠의 입술에, 우리 부모의 입술에 하나님과 나는 이랬는데 하나님 왜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랬는데 그랬단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을까? 하나님은 그냥 둘까? 아니야.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셔서.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이야. 오늘 이제 보게 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단다. 그럼 예수님 왜 하실까요? 예수님 누구일까요? 뭐 하셨어요? 그 예수님 어떻게 믿나요? 그거는 성령이 하실 일이야. 그러면 스토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남들은 볼 때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고, 그거는 세상에는 돈 되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게 목숨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출석만 해요. 예배 참석만 해요. 저는 동참하는 걸로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환호하는 군중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특별히 제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군중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세계관과 스토리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한 130년 전에 헉슬리라는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썼는데, 지금 AI보다 더, 로봇보다 더한 소설을 130년 전에 씁니다. 몇십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년 전 영화인데, 매트릭스가 그 세계관이 지금보다 더 앞서 있는, 지금 실제로 가고 있는 그 AI나 또 이 매트릭스 세계, 그런 메타라고 하는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실제로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 스토리였습니다. 보고 감탄하고, 저는 뭐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청년들 애들 이야기는 듀운이라고 하는 영화도 세계관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세계관 없습니다. 뭐 예수 왜 믿어요? 잘 살라고. 부모로부터 받은 거 더 잘 연장하려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얄팍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걸 담을 만한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도신경이 성경의 이 가치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성령을 성령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할 때 담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철학이 의미가 있고요. 수학이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의미가 있고요. 부부가 의미가 있고, 부모와 자녀, 내 인생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시나리오도 없고 스토리도 없고 그냥 남 비교하고 살고, 남 하니까 나도 까고, 남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유행이다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걸로 가면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가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염려 없기를 바라고요. 오늘 2과를 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보 안에 있는 2과입니다. 지난 1과 했던 거 제목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부터 해서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 주신 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지난 또, 그리고 제가 여기 나눠드린, 여기 보면 그 QR코드가 각 페이지마다 장마다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 찍으면 작년에 했던 설교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한번 뭐 차 타고 다니시면서나 이렇게 한번 그 설교를 계속 리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가 나와 관계가 있으며 상 주시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감으로만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감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뭐 AI도 뭐 우리 오감으로는 못 믿잖아요. 그렇지? 또 유전 같은 거 여러분 오감으로 모릅니다. 결과는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계산돼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부모인데 거기에 우리도 애 셋이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도 다르지만은 그 객체가 다 다릅니다. 근데 또 유전이라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코로나 있었던 거 눈은 아무도 못 보지만 현미경을 보면 보인다 하지만 누가 현미경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닌데 뭐 증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오감이 알 수 없는 수많은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 아니라 초월한 모든 영역의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마치 자연 세계는 우리끼리 하고요. 하나님은 저쪽에 놔둬가지고 여기서 못하는 거 하나님 잠시 와서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초월이나 자연이나 은혜나 세상의 일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십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출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신학자들이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 그 특별이라는 게 특별해서 특별이 아니라 그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보통하고 꽃배기 있잖아요. 그지? 꽃배기라는 그 말을 보통하고 다르다는 말을 쓰는 것처럼 성경이라는 건 특별 계시다. 특별히 나타나서 나에게는 아무 말을 안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 오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이라는 말을 특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고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가 있어서 그 계시를 사람들은 안 믿고 우리는 초월의 우리의 역사에 무한히 유한해 온 것을 인정할 때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알려면 철학을 한다는데 철학은 2000년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지금 2500년인데 해도 모릅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 판을 넘어서야 그 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야구나 축구를 보면요. 막상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경기장에 갔는데 관중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그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투수가 요 안에 너무 스트라이크인데 왜 그걸 못 넣을까요? 막상 내려가면 상황이 다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합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봐야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성으로 뭔가를 해봤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입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저기 나오는 인자와 진실하고 사랑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가 됩니다. 관계 없으면 이런 신앙 고백, 설교, 예배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가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비로 새도 먹이고 곡식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더하지 않겠냐 안 하시던데요. 그건 우리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우리는 온전치 않으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부전자전이면 내가 더 닮아야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나온 걸 뭐라 그러냐?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해요. 나중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세요. 무슨 생각이 성경에는 없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아이를 낳았다 합시다. 가인을 낳았죠. 딱 처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날 밤에 어땠을까?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네요. 이게 뭐지 이거? 자기는 창조되고 나서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창조를 밤에 하셨는지 낮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낮에 했다 합시다. 밤이 되네요. 뭔가 해가 지고 깜깜해지고 이게 끝인가?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이니까 얼마나 뭐 여러 가지 오만 생각이 들었겠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얘가 구원자인가 보다. 얘 때문에 다시 에덴 동산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벨도 죽어버려요. 셋이라는 아이를 낳으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에덴 동산 들어갈 거라고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게 구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우리는 인정하는 거고 유대인은 지금도 그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신학이 우리하고는 다른 신학이죠.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산다고 하지만 이거는
죄의 비참함으로 지옥급은 아닌데 지옥 같아요. 우리는 늘 유토피아가 되고 구글에 있는 미래학자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250년까지 살 수 있답니다. 250년을 살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이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식물화가 된답니다. 사람들이 식물화가 되면 250년까지 나무가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사는 것처럼이에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럼 마치 제가 느끼기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러면 슬로 비디오 같을 것 같아요. 시간의 속도는 똑같이 가는데 우리가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또 늙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시간을 째깍째깍 가는데 오늘 슬로 비디오처럼 움직이면 250년도 뭐 더 갈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여기 나온 것처럼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아무리 아름답고 뭐 세계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도 이거는 죄의 비참함으로 지옥급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지옥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곳이 새하늘 새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죄의 비참함 가운데 생명만 연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 죄를 속하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를 보내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오늘 첫 번째 우리 주보에도 첫 번째 있으니까요. 로마서 말고 여기 지금 이과 예수님과 나 나오는 자, 죄인인 우리가 맞이해야 될 심각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점점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유토피아는 없는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플라톤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비쿼터스라는 말도 있고요. 또 뭐 AI가 또 되는 세상 뭐 이런 이상한 새로운 신조어가 많잖아요. 그러면 점점 세상이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나 가치나 의미가 있으려면요. 이 의미가 한정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 그 피카츄 그림이니 뭐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뭐 야구 카드니 이런 애들 5살 때 이게 목숨처럼 의미 있고 이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데 그게 10살이 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 카드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가 변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딱지를 가지고 그렇게 목숨 걸던 그 애를 보고 그는 가치 없는 일인데 왜 그렇게 하는데 걔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돈이 가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지금 뭐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걸로 보면 지역 카페 이런 거는 사실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보면 로마 통용 되던 그 동전이나 금 하나 은 하나는 가치가 있었는데 유대인들 거는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동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 돈, 현상 있던 로마 돈으로 유대인 돈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 헌금을 할 때 환전치기를 하고 그때 물건을 팔고 한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 돈을 한 번씩 싹 한 번씩 다 바꿔가지고 몇 프로씩 떼먹는 사람이라서 그 당대에는 최고 부자들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배하러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내야 되는데 로마 돈을 내면 우상 숭배니까. 제가 왜 얘기해요?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요. 평생 동안만 의미 있으면 nothing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죽을 것이 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게 10년만 중요하면요. 그건 의미 없다고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이들 딱지처럼. 20대는 그 외모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될 텐데 나이가 드시면 그 젊음도 한계가 있어서 nothing이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하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출생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다가오는 미래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해가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를 두 사람으로 엘리야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 말고는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옵니다. 그러면 가장 힘센 게 뭘까요? 심판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뭘까요? 죽음이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 하나님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못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집 피우면 한 200년 고집 피우면 다 죽어버리니까. 우리는 고집 피운다고 평생을 고집 피우는데 하나님은 한 150년 고집을 딱 부리고 있으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이야기인 것처럼 죄인에게 다가올 언젠지를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안 올 것 같아서 문제입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인류는, 오고 가는 인류는 저 미래를 막닥뜨립니다.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장이시고 죄인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인정합니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죄인은 내가 인정 안 할 수 있고 해도 진노의 대상이라 죽는다는 것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 아니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바울이 자주 말하는 공중권세 잡고 세상의 임금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다는 그 의미가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예전에는 죽음은 진짜 총 맞고 죽는 건데 이제 예수님의 이김으로 이제 죽음은 뭐냐? 금 밟는 거하고 똑같아. 금 밟으면요 죽어요. 근데 친구가 공을 잡아주면 다시 살아 들어가요. 마치 이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죽음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다가오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는 쌓는 것밖에 안 한다. 죄밖에는 짓지 않는다. 발달이라 그러고 나는 행복하다 그러고 나는 이겨서 나는 더 가진다 그러고 아무리 뭘 해도 결국은 그날에 가면 심판되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일단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 믿든 안 믿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7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대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속성이 인자하심, 용서입니다. 자, 노란 글씨 있습니다. 시작.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도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라는 말이고 그리고 또 메시아라는 말도 그리스도 기름으로 부음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나요? 심판하지 않고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아까는 심판해라고 했는데 죽지 않고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죽어도 살고예요. 살아서 민자는 영원히 살고요. 그때 이 죽고 사는 거와 영원히 사는 건 상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남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운동신경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것은 이 사는 거에 종속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도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는 죽고 사는 거는 반대지 종속은 아닙니다. 우리 개념에는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죽어도 살면 그게 뭐냐? 안 죽는 거지 라고 말하는 종속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종속으로 말했어요. 뭐냐? 죽고 죽는 거 사는 거는 목숨이 끊어지거나 우리의 운명이 당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쪽에 살고 죽고는 뭘까요? 진짜 죽고 진짜 사는 거 있는데 육신에 다해서 죽습니다. 지옥에 눈 뜨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천국에서 눈을 뜨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입니다. 죽어서 영원히 죽게 되는 지옥으로 떨어질 때 그때는 아브람 품 안에 이렇게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그 어떤 부자처럼 거기는 다시는 오갈 수 없는 때 지금 이 시간대에 죽어도 살겠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지 않고라고 하는 첫 번째. 자녀로서 우리 자녀라고 일과에 이야기했는데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죽는 방법이었는데 십자가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 아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을 바꿉니다. 뭐라고 바꾸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끝장내 주세요, 쟤들. 뒤에 본문은 우리는 사실은 읽기 싫고, 우리는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죽여버리세요. 우리 편 아닌 사람 다 죽여버리면 그러면 우리끼리 전쟁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누구죠?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이 나쁜 놈을 두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사 독생자를 오셨다면 그 독생자가 이런 일을 해줘야지 왜 내 맘대로 안 하고 지 맘대로 하느냐, 너 죽으라고.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생각이 사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 주시는데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줘요? 그거를 누가 이기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원수였던, 우리 아까 본문에 죄인이고 연약하고 하나님 그렇게 겁나게 안 믿었던, 진짜 막 죽도록 안 믿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심판으로 안 하고 일단 용서하러 왔답니다. 그래 죽어요. 죽일 수 있는 분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나 더 리뷰해 하셔서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이 엄한 사람 용서하려고 죽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 하나님 나라 이바지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우리는 순전히 그쪽만 이야기하지. 네가 죽어서 네가 죄인인데 가서 네가 그 하나님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했던 대로 해라 해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아무도 안 따르는 게 지금 사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 독생자를 주셔서 아멘. 근데 이렇게 하십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는 멸망치 않게 됐다는 게 먼저 된 거고요. 시간적으로 또다시 멸망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교회의 존재가, 성도의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는 이봐라,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 예수 천당이고 그건 참 전도의 구호긴 했는데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어라고 하는 엄포나 마찬가지라는 말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칼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배너 보여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저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배너가 뭐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칼을 내려놓게 했다고 했잖아요. 배너가 깨끗하게 살았어요. 유대인의 기적이었습니다. 또 예수를 그렇게 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늘 마음에 그 메살라라고 하는 그 사람 죽여버리겠다고, 세상이 억울하다고 그렇게 칼을 짚고 살던 그에게 예수님은 칼을 놓게 하신 분이라고 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심판지 않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거 있는데요. 그 본문 읽어보시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세요. 네, 이거는 의사봉, 그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치는, 아니면 그 뭐 국회나 아니면 판사들이 해서 판사봉,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이 있습니다. 법 이렇게 땅땅땅 치면, 그죠? 3번 땅땅땅 치면 어떻게 되죠? 세상 법이라 이럴 때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우리나라는 3법을 하니까 첫 번째 뭐 해도 두 번째 하다가 세 번째 되면 땅땅땅 하면 이제 끝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여기 법 로라고 그러죠. 그죠? 사실은 그 축구가 그래요. 축구 할 때 보면 그 영국 사람들이 축구할 때 로라고 그래요. 로. 그 법이라고 표현해요. 그 규칙들을 규칙 이렇게 안 하고 저 로 하는데, 사실은 저 본문이, 저 그림이 죄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냐 아니냐 판결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 의사봉을 누가 뚫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죄인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걸 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 법을 정해가지고 이거 넘으면 죄인입니다, 이거 넘으면 죄인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통용적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옆 라인에 그 도로가 70km거든요. 혹시 가끔 가다가 이쪽에 가다 보면 꽃 파는 데가 있습니다. 딸기 파고 꽃 파는 데인데 거기에 카메라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건 아주 고급 정보니까. 네.
깜빡하면 우리는 여기 내리막이 교회로 오는 길이 내리막이기 때문에 깜빡하면 저쪽에서 오시면 괜찮은데 이쪽에 오시면 아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저희 집 가는데 아주 울타리 이렇게 내리막이 있습니다. 거기도 카메라가 있는데 그건 또 60km예요. 브레이크 안 밟으면 무조건 찍힌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기에 최고 기록은 100km였습니다. 교회는 급했으니까 막. 근데 저는 정죄를 안 당했어요. 카메라가 없었으니까. 저는 고속도로에서 195km, 200은 제가 못 찍어봤는데 한 195km를 찍어봤어요. 경찰이 저를 못 봤기 때문에,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범칙금도 안 내고 저는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빨리 달리는 자랑밖에 안 합니다. 이 고속도로가 100km인데 아예 까딱 잘못해서 105km 딱 했는데 경찰이 딱 잡았네. 그럼 뭐 정죄입니다. 그게. 세상의 정죄는 그렇게 정죄합니다. 모두가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한 선 넘으면 죄인이라 그러고 선 넘었는데 안 들키면 그건 죄인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말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그 얘기 들었죠. 제가 과천에서 목회할 때 아버지 학교를 열심히 이렇게 섬기던 이제 강사로. 근데 그 아버지 학교 할 때 과천 시청에 들어가면 열린에서 가요를 부르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일환으로 어디를 가느냐? 호계 사거리, 신군포 사거리 그런 데 가면 구치소가 큰 게 2개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제일 가까운 구치소가 2개 있는데 거기 아버지 학교를 들어가요. 근데 안양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주 흉악범만 잠시 멈춥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치소는 그런 경제범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 아주 유명하신 분들만 거기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학교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면 대부분 간증이 뭐냐면 거기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괴물도 아니고 너무 착한 사람인데 결론이 그 사람은요 들킨 사람이고 우리는 안 들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살인하고 미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게 자기가 태어난 가정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미운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미움보다 더한 미움이 사실 있는데 우리 가정이 그런 거는 표출할 만한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들킨 거예요. 아직 안 한 것도 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 그 마음에 형제를 바보라 하는 자, 그 자는 일단은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우리끼리는 들키면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이거 딱 찍어야 되고 어떤 큰 일을 하고 사람을 실제로 죽이고 해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한 100명 죽이면 흉악범이고 연쇄범인데 100만 명 죽이면 영웅이 되는 것처럼 시대를 바꾸고 영웅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이 말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이거는 뭐 그림 참고, 그 다음 그림. 렘브란트 그림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렘브란트. 1644년이니까 벌써 지금 40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난 르네상스 있는 이제 그쯤이고요. 또, 렘브란트도 그렇고요. 미켈란젤로도 그렇고요. 다빈치도 그렇고요. 아주 신하게 아주 박식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는 그런 뭐 따지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 신학적인 해석이 들어간 그림들을 그립니다. 그래서 바티칸이나 있는 그런 대단한 유물, 다비드상, 저기 피렌체에 있는 다비드상 같은 경우도 그게 그 눈을 어디로 보는지 그 벌거벗고 있는 그런 모습이랑 이런 것 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했고요. 특히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신학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과 하늘에서 보는 그림이 전혀 다른, 앞에서 보면 마리아밖에 안 보이고 위에서 보면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독특한 신학적인 구조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위 아는 세상의 천재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인데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83cm, 65cm니까 100인치, 80인치쯤 되나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큰 대형 그런 스크린 뭐 하여튼 TV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학생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저 그림이 저기 나온 제목처럼 예수님과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해서 렘브란트 그림 하면요, 뭐 다는 100% 아닙니다만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빛이 있는 곳에 렘브란트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돌아온 탕자 같은 경우에 탕자의 발에 탕자에게 그림이 비춰져요.
탕자 아버지도 있고 탕자 형도 있고 그 종들도 있는데 그건 다 깜깜하고 거기에 여기는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모든 빛이 다 있습니다. 현장에다 가나마에 잡혔으니까 저 복장은 아닐 텐데 그거는 이제 그림인 거 그냥 그림 그린 거예요. 저렇게 예수님이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요. 근데 저 그림이 이중 구조죠. 밑에 있는 예수님과 그 여인이 있고 그 위에 저 멀리 위에 법정 같은 그림이 하나 더 있죠. 밑에 그 그림 말고 밑에 그림부터. 예. 자, 저 그림은 조금 더 확대한 겁니다. 잘 보세요. 뭘 잘 보라는지 잘 보세요. 그 빛이 여인에게 그러니까 가장 밝은 부위가 어딘지 잘 보세요. 여인이 가장 밝고요. 그 앞에 고소하는 사람 손이 새까만 옷 입은 할아버지의 손이 아주 밝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뒤에 사람 얼굴들도 뭐 이렇게 빨간 모자 쓴 사람의 얼굴도 좀 밝아집니다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굉장히 밝은 빛이 있죠. 빛이 어디서 오죠? 빛이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의 얼굴이라 하기에는 예수님 팔이 가려져 있으니까 좀 예수님 얼굴에서 나오면 예수님 여기 붙으니까 여기 그늘이 돼 예수님 목이나 얼굴은 더 빛의 속에 있으니까 예수님 그 뒷머리 저 뒤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지? 제가 이걸 설명하고 예를 들면 뭐 이 정답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림 보고 해석하는 거니까요. 봄의 하늘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어디요? 예수님 편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 뒤쪽에서 마치 예수님 후광이 있다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그 뒤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 방향이 지금 그 그림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 보면 여인의 그 발 뒤나 그 뒤에 있는 사람 그림자나 이제 그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예 예수님의 그림자가 살짝 있는 거 보면 하여튼 하늘 쪽에서 오는 것 같다는 해석입니다. 그냥 뭐 맞든 안 맞든 그건 뭐 별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렘브란트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저기에 나오는 대사는 우리는 대사를 안 써도 알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는 지키냐 안 지키냐도 결국 우리끼리 정하는 안 들키냐 들키냐 밖에 안 되는 모두 죄인인 세상에 심판인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이유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나는 정죄할 수 있다예요. 그게 심판장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와서 하신 첫 번째 대사가 다 모여라. 너 오른쪽 왼쪽 그거부터 하기 전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않으니 다시는 죄 가운데 다니지 말고 빛 가운데 다녀라. 빛 가운데 다녀라. 그러니까 이제 8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우리가 빛이 어둠이었냐, 우리가 뭐 종이었느냐고 막 이제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윗그림 봅시다. 윗그림에는 세상 법정입니다. 금이 있고 기둥이 진리의 기둥 같은 게 있고 그 앞에 죄인은 엎드려서 시커멓게 머리를 이렇게 머리 약간 벗겨진 사람 있죠. 그 위에는 금으로 장식된 재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림으로 말하면 저기는 다 들켰거나 안 들켰거나 넘었거나 안 넘었거나 모두 다 죄인들끼리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여버리겠다 하는 세상의 법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전체 그림 한번 봅시다. 전체 그림, 예, 저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아까 질문 있죠. 시간을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생명을 주며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단이 많아요.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예수님은 환상이다. 가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한 줄, 성령은 한 줄. 예수님의 주소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입니까? 참 사람입니다. 왜요? 죽어야 하니까. 참 하나님이십니다. 영생하시고 그 죽고 삶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인데 그걸 누가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하고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하늘 달을 바다에 모래 보고 계시하고 계속 계시하던 거를
때가 되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말할 때 우리는 본래 나쁜 나무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담이니까 아시에 사람이란 말이 아담이니까 다 우리는 그 성실을 가졌는데 제가 김씨를 선택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아버지가 김씨라서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가 김씨라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 에덴 동산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서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중립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어서 죽는 거 아니냐? 죄를 지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죄는 자동적으로 짓고 사는 겁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참 사람이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이제 우리는 다른 족보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끊어져서 이제 나와서 생명의 나무 예수님의 족보로 다시 접붙여져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열매 맺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붙어 있지 안 붙어 있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중보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나왔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답니다. 자,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영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도 하고 사도신경도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한 겁니다. 6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구주로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보혜사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답니다. 보혜사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가 오시면 깨닫게, 가르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뉘우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실 겁니다. 7번 없죠? 7번 있나요? 없죠. 예.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물론 유튜브에 녹화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가지시는 이 교재로 QR코드를 찍으면 작년 이때 제가 했던 설교가 뜨게 될 거예요. 예, 그쪽으로 또 보셔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라고 하는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가 전하는 말로 그렇게 끝나지만 내가 해야 될 고백으로 계속 얘는 반복일 겁니다. 평생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뭘로 아느냐? 내가 바르게 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가 범칙금 받지 않고, 내가 형벌을 받지 않고, 범죄자가 되지 않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잘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바른 신앙, 그게 아니라 어떤 시대와 어떤 흐름 가운데도 성경이 믿어지며 성경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와 예수님과 나와 성령과 나와 교회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신앙의 고백에 그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나를 흔들고 뒤집으려고 해도 바울이 거뜬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 화성교회도 세상이 흔들고 일에 흔들고 건강으로 물질로 유혹으로 흔들어도 우리의 믿음, 이 기초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봉헌